안녕하세요. 우리 금요 예배 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 우리 광고 잠깐 드리면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고요. 금요 예배는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튜브 방송도 하니까 오구원 선교사 검색하면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격려와 또 사랑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레이스 교회가 정말 단지 이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그레이스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볼 말씀은 우리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대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신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백성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계속 우리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 20장 말씀은 그 대적들과 싸울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 신명기 20장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면 이제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전쟁할 때 우리가 마음에 드는 마음이 그 죽음이라는 앞에 사람이 연약해지고 허약해지고 그 마음이 정말 눈 녹듯이 막 사그라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바로 두려운 마음이고 인간이 가장 원초적인 마음이죠. 또 아담과 하와가 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드는 마음 또한 이 두려워하는 마음, 마음이 이렇게 두려워지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원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 이 두려움과의 그런 전쟁, 두려움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성격이 왜곡되기도 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정신적인 그런 질병도 오기도 하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또 과잉 행동 장애도 오기도 하고 또 한 나라의 역사를 볼 때도
어떤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 전쟁을 뭐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좀 두려움과의 그런 치열한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전쟁 결전에 앞서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추스려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해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싸우려 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은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주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쫙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바로 그것은 상황과 환경인데요. 여기 주변에 펼쳐져 있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말의 숫자, 병거의 숫자, 백성의 숫자, 너보다 많다는 것이에요. 비교를 했을 때 너보다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주변 환경을 살핍니다. 사람 숫자가 어떻게 되고, 무기가 어떻게 되고, 그죠? 화력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현대적인가,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지형이 어떤가, 지형이 참 중요하거든요. 전쟁에 있어서. 그래서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인가, 이런 주변의 모든 데이터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편의 전력과 함께 비교를 합니다. 상대편의 어떤 전술, 상대편의 어떤 그 백성 숫자, 병사 숫자, 화력의 어떤 높고 낮음에 대해서 비교를 통해서, 야, 우리가 우세하다, 우리가 열세다, 우세하다, 열세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전쟁하는 방식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그죠? 그 당시 세계를 주름 잡았던, 그 당시의 세계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주름 잡았던 바로 애굽 문명입니다. 애굽 문명, 그 바로 왕의 그 강력하고 막강한 철권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대제국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던 거죠. 그들을 구출해낸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 그 권능의 팔로 너희들을 구출해냈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들이 군사력이 어떤지, 무기 화력이 어떠한지, 백성들의 숫자가 어떠하든지,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비교에 연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 너희들은 백전백승이다.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두려운 감정은 철저한 비교를 통해서 옵니다. 성적이 점수가 어떤가, 이 나라의 어떤 뭐 경제력이 어떠한가, 그죠? 이 땅의 면적이 어떠한가, 국력을 이렇게
이렇게 통계적으로 계량을 할 때 인구가 어떻고 경제력이 어떻고 군사력이 어떻고 그리고 국토의 면적이 어떻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렇게 랭킹을 쭉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때 국력과 경제력과 인구와 면적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진짜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죠?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그럴 수도 없어요.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을 갖다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히 두려워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그 배경에 깔린 것은, 그 베이스가 깔린 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가? 죄를 지은 게 없는가? 그 두려울 때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긴장감이 있잖아요. 어떤 높은 사람이 있으면 긴장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이런 긴장함, 그걸 뛰어넘어 이렇게 경외하고 떠받드는 그런 두려움이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이 여기는, 만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로, 그런 행동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몸 이런 것을 추스리면서 주님 앞에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그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할 때라도 일상생활을 할 때라도 직장생활이라든지 어떤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할 때라도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직원 앞에, 사장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늘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하니까 너희들은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 계속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4절 시작. 너희가 쌓을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는 4절에 보면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다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말을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4절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신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대신해서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구원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이 전쟁을 하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해요.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예,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예, 골리앗하고 하잖아요. 골리앗은 뭐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죠. 엄청납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선포를 합니다. 선포 자체가 기도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라고 바로 이 전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잖아요. 이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술의 능함과 화력의 능함과 그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라고 그 전쟁에서 나아갑니다. 전쟁에 출정할 때 이런 선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 앞에서 아침에 출근하거나 아침에 등교하거나 하여튼 가정에 집을 박차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실수와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이 땅의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고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3절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들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겠다. 그리고 너를 이 전쟁의 죽음, 전쟁이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사탄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영역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내겠다.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은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할 것이다. 아멘.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겼을 때 너희들이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가 이겼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잖아요. 전쟁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싸운다. 그리고 전쟁의 주인공은 나다. 전쟁의 승리의 그 주인공은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니시. 그래서 이 실제 전쟁에서 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우리 17장 8절로 16절 말씀. 17장 8절로 16절 말씀.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로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이 내용은 그 아말렉과 이렇게 그 일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 그 큰 광야에서 그 이제 아말렉과 일전을 벌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 장관으로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고 기도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갈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그 전쟁을 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피곤하잖아요. 손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고 기도하면 힘들잖아요.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군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전세가 이렇게 됐다가 바뀌었다가 졌다가 성했다가 패했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그 팔을 갖다가 부축해 줍니다. 예.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전세 형국은 여호수아가 잘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 싸움을 잘하더라, 뭐 전술이 능하더라, 숫자가 뭐 이렇게 많더라 그런 말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따라서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는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 때 손을 내렸을 때는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 맨 끝에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결국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요, 기도의 성패가 이 전쟁의 성패에 좌우된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전쟁이 끝날 때야 비로소 끝나는 것이지 중간에 이긴다고 해서 힘들다고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끝까지 성전부를 울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합니다. 기도는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전세가 다 보이죠. 전세가 어떻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막무가내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필코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현장을 눈으로 그대로 직시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팀 기도 끝까지 기도할 때 승리의 어떤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잖아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라. 그래서 이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승리의 성패의 원인에 대해서 살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싸웠다. 이 승리의 주인공은 나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 그 봉헌하고 드리는 거죠.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승리의 주인공은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이 아말렉과 단발적인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자손 대대로 싸울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 연장선에 있어서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세상과 함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를 주시지 않으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책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게 뭡니까? 책에 기록하라는 말은 자손 대대로 알게 하라, 가르쳐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전쟁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바로 이게 샘플이고 모델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진정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희들은 끝까지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공동체가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더 구체적으로 현장을 직시하고 기도하라. 기도가 이방신처럼 기복적인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현장을 보고 기도하라.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힘을 내서 기도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의 그 방법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떻게 나아가냐. 성산이 있다. 수적으로 우리가 앞선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 우리가 저애들보다 훨씬 전술과 화력 면에서 뛰어나. 비교해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겠다. 이렇게 하면 오판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탁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라. 무릎 꿇으라. 전쟁의 성패는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우리 신명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혈과 육,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에베소서 우리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진리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기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보통 보면 우리 18절까지 잘 이렇게 한데 묵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파워를 갖다가 이렇게 하시겠다.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러한 악한 영들에 대한 대함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결국은 맨 뒤에 나와요. 18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달라. 내가 전도할 때 복음의 비밀을 갖다가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래도 할 말은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또 쭉 나오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나가라. 결국 중요한 것은 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방패.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의 증표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건 다 고백이에요. 고백. 예. 진리가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의. 호심경이 뭡니까? 이 가슴팍을 갖다가 이 뭡니까? 막는 가슴팍을 갖다가 보호하는 호심경. 예. 예,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방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격하시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예. 항상 두 번 나오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예.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영적 전쟁은 예. 쉴 틈 없고 항상 하는 겁니다. 저희들 그 티벳 그 수양회가 그 매년 그 하계와 동계 이렇게 여름 겨울 일어나는데 그 행해지는데 보통 방학 때 애들이 오면 한 50명 넘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 방학 때 많이 오고 여름 방학은 짧아서 한 3분의 2 정도 오기는 오는데 사람이 많이 오거나 적게 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 이 수련회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이것도 영적 전쟁이다. 그 완전히 티벳 그 환경 가운데 부모도 티벳 불교를 믿죠. 예, 주변의 이웃들도 다 티벳 불교를 믿죠. 주변에 있는 거의 100% 가까운 티벳 사람들이 티벳 불교라는 그런 문화권, 그런 생활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티벳 불교에 찌들려 있는 애들이 이렇게 50명, 60명 오면 처음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 예,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예배에 들어옵니까? 아주 찬양 자체를 아주 안 합니다. 예. 뒷짐을 지고요. 잠을 청하기도 청하고요. 그 친구들하고 잡담하고요. 그런데 점점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수련회를 한 달 정도 하는데 첫 주는 보통 보면 거의 영적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말씀도 흡수되는 게 아니라 탕탕 튀어나가는 스프링것 같고요. 찬양 또한 방에만 일삼고 코를 골고 자기도 자고 또 심하게 장난쳐서 예배를 갖다가 방해하고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프로그램만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야, 우리가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 저희 와이프와 또 몇몇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동역자들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야, 그들의 그런 강력한 영적 진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은 애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가까이 듣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장난을 치다가도 이렇게 스스로 몸을 추스린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어떤 스토리텔링을 했을 때, 성경 이야기를 풀어나갔을 때 그들이 계속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애들은 수련회 중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애도 있고요. 나중에는 뭐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애들도 5명, 8명씩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 야, 강력한 영적 진을 파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기도구나. 그것도 함께, 동역자들이 함께 중보팀을 통해서 이 막힌 담을 갖다가 파쇄해 나갈 때, 야, 영적 진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애는 정말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애들이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열매를 보았을 때 역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가지 않구나. 역시 우리가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이렇게 돌리거나 좋은 어떤 그 강사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거나, 그리고 그들에게 뭐 맛있는 밥을 지어준다든지 하여튼 잘 해줘도 역시 기도 외에는 우리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아주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구나라고요. 뭐 그냥 우리가 잘해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선한 사람이고 종교인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들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야, 그렇구나. 티벳 사역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매회 동계하게 수련회 할 때 중보팀은 빠지지 않고 저희들이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보팀을 통해서, 야, 저 형제는 지금 이런 부분이 약해. 기도해야 되겠다. 예. 그때 실시간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형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 이 형제하고 저 형제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 이런 미묘한 감정까지도. 그리고 이 애는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때 적절한 기도를 했을 때 이렇게 영적으로 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장 해제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판에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서 한 애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나는 그 교회 문화도 좋고 예배도 참 좋고 사람들도 좋고 성경도 읽어보면 믿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정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는요, 누군가 열어 제쳐주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그런 막힌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 무장이 해제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습니까?
어떤 문제의 해답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해결책이 있고 그분 앞에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예.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깨어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라. 이게 뭐냐면 아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힘쓰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 현장을 보고서 기도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를 하고 깨어 구하기를. 예. 허리멍텅하게 그냥 시간만 이렇게 낭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항상 깨어 구할 때 너희들이 힘쓰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데 영적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인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분별 있게 힘써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떤 태도,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그 5절에서 7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로 7절까지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전쟁할 때요, 주님께서는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탈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집안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때문에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짓고 낙성식을, 그러니까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중공 예배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들어가서 낙성식 행해라. 그리고 이렇게 포도원에 농사 다 짓고 나서 이제 열매를 수확해야 되는 때가 있으면 돌아가서요, 그 포도원에 그 수확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포도원에 수확해라. 그리고 결혼을 이렇게 약속해놓고 결혼하지 않고 군대에서 마음 쓰지 말아라. 혹시 또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가 다른 내 약혼자를 데리고 갈까 봐서 마음 쓰지 말아라. 가서 약혼자와 결혼해라.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어떤 다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에 합당한 사람은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는 거죠. 부르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부르는 자가 따로 있어요. 주님께서는 불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집안에 형편이 있습니다. 못하는 자는 거기 부르심에 합당치 않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자기가 오기를 부려서 그 부르심에 막 순종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주님께서는 쫓아와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집 건축은 사실 집에 관련되는 가정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결혼은 뭡니까?
바로 자기 반려자 집안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좀 확대 해석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일, 사람과의 관계적인 일, 대소사의 문제일, 이런 것에 경제적인 문제, 그것에 마음이 잡혀 있다면 이렇게 전쟁 나올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하고. 예, 이것은 이제 집안 문제, 관계 문제, 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약혼자와 결혼 문제, 뭐 그런 문제도 아니고, 이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전쟁에 앞서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허약한 마음, 심신이 허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도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굉장히 인자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왜 너희들 믿음이 약하냐, 내 믿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돌아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심신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염려와 걱정으로 막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다른 그 병사들한테 전염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죽음의 영이라는 게 이게 전파가 돼요. 전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나 죽을 것 같아. 어제 이상한 꿈 꿨는데, 이게 영향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염려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 돌아가라. 심신이 약한 자 돌아가라. 괜찮다 돌아가라. 절대 책하지 않을게. 돌아가라. 내가 돌아가게 하는 이유는 내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 우리 병사들 공동체 안에 전파될까 싶어서 그렇다. 전쟁에는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승리를 하겠다는 강력한 어떤 사기 충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사기가 떨어지면 그냥 그 분위기가 냉하고요, 죽음의 영이 가득하고, 사기가 떨어지면 사령관이 적진 앞으로 하면 발이 안 떨어집니다. 발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군 전장의 어떤 출정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군대장,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리라는 그런 강한 사기 충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전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의 감정은요, 전염성을 낳습니다. 전염성을 통해서 공동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경계하는 거죠. 저희들이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티베트 쪽 사역을 할 때, 중국에서 아주 2007년인가요? 사스라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사스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잖아요.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호흡기로 감염되는데, 참 그때 많은 외국인들, 특별히 한국에서 이렇게 파견되어 온 기업인들, 주재원들이 한국으로 많이 철수했어요. 본국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10중 8구는 다 본국으로 다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때 이렇게
뭐 비행기 티켓도 없을 뿐더러 저희들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두려움이 자욱할 때 우리가 믿는 형제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어려울 때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사역자냐, 우리가 무슨 선한 목자냐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 몰라라고 떠나면 우리 이 교회 형제들 자매들은 어떡합니까? 아이고, 지네들만 살라고 36개를 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요, 양을 잡으려고 옵니다. 양을 잡으려고 오는 그 늑대가 바로 전염병인 거예요. 사스라는 전염병이 막 오는 거예요. 그것도 보이지 않게, 예, 공기중을 통해서. 근데 우리만 살겠다고, 예, 도망칠 때 그러면 형제 자매하고 같이 도망쳐야지. 우리만 살겠다고 가는 것은 사역자의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야, 그렇구나.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있을 때 진정한 목자구나. 단지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들한테 진정한 신앙의 본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전염병 사스는 그렇게 이제 지나갔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 목자는 참 선한 목자야, 사꾼이 아니야. 그래서 참 그 주님께서는 이 전쟁에 나아갈 때, 특별히 이제 이 최전방에서 나아가는 싸움은 사역자라고 볼 때 저희들 사역자에게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너희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주랭랑 치지 말아라. 응? 하나님께서 너희 군대 장관 되시기 때문에 절대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 허약한 자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사실 사역자들 중에서도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나약하고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아주 강력한 군대 장관 되신다 라는 선포와 함께 그분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쟁에 앞서서 두려워하는 자, 또 두려워하는 자가 다른 어떤 병사들에게 전염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드온 용사도요, 기드온 300용사도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모집을 했을 때 10,000명 정도 왔어요. 10,000명 정도. 내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전쟁. 우리 사사기 7장 우리 잠깐 보면은 우리 사사기 7장 1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사사기 7장 1절로 7절까지, 7장 1절로 7절까지 시작. 여루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을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이제 병사를 이렇게 모집할 때 이렇게 미디안은 굉장히 이제 큰 어떤 대군을 이끌고 있어요. 10만 이상 되는.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음성을 듣고 들으면서 이제 이 병사를 모집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2만 2천 명 중에서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절에 나오잖아요. 예. 주님께서는 여기서 추릴 때도 딱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를 돌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조건이 진짜 간단해요. 두려워하는 자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돌아가게 하라. 여기도 두려워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라든지 책망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라. 이게 싸움 못하는 자, 우리 태권도, 유도, 합기도, 단정이 없는 자 돌아가라. 그런 말 안 합니다. 훈련에 통과한 자, 돌아가라. 몸이 좀 튼튼한 자, 그게 아니고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남은 게 용감한 자죠. 10,000명이었더라. 예. 10만 이상의 그 미디안 대군 앞에 10,000명도 사실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10분의 1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직도 많다. 4절에 보면은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요. 야, 10,000명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시험을 하시냐 하면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해요. 훈련을 진탕 해놓고 이제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는 태도를 보고 주님께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전쟁에서 같이 작전을 수행할지 이야기하는데, 물을 마시라 하니까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분류가 뭐냐면, 하나는 완전히 머리를 쳐박고 개처럼 시냇물을 핥아 먹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요, 무릎을 꿇고 이제 머리를 쳐박고 마시는 자. 그리고 마지막 그 부류는요, 손을 이렇게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이렇게 핥아 먹는 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개처럼 핥아 먹는 자, 머리 쳐박고 돌아가라. 그럼 무릎 꿇고 이렇게 머리 쳐박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돌아가라. 합당치 않다. 전쟁이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항상 전쟁을 할 때 전사들은, 병사들은 항상 적이 어느 순간에, 그 어느 때 불시에 들어올 것에 대해 항상 경계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군대에 갔다 왔는데요. 항상 그 총을 갖다가 자기와 떨어져서는 안 돼요. 항상 몸에 지니고 무슨 일을 해요. 여차하면 총을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게 병사에 합당한 어떤 도리인데, 아주 이렇게 갈증이 났을 때 시냇가에 데리고 갔을 때 다양한 어떤 태도가 있다, 행동이 있다는 거죠. 개처럼 머리 쳐박고 마시는 자, 이거는 1차에서 탈락인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그래도 고상하게 마시는 자, 탈락.
합격은요, 손으로 움켜쥐고 입에 대고, 시선은 어디입니까? 항상 주변을 주시하는 거죠. 신경은요, 항상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짜 맞구나. 예. 우리가 척 보면 알잖아요. 얘가 정신 상태가 돼 있는지 걸렸는지. 어떤 일을 한번 딱 시켜봅니다. 간단한 일. 그죠?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제자 양육을 할 때도 아주 간단한 걸 시켜봐요. 너 이거 가지고 와서 저기 복사실에서 복사 좀 해와. 오늘 저기 손님 오니까 화장실 좀 청소해. 아주 간단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시킵니다. 그런데 딱 위에 상관, 위에 그 상사는 보죠. 얘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복사해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대충 복사해옵니다. 예. 그냥 그 내용만 딱 이렇게 안에 복사될 수 있도록 해옵니다. 어떤 애는 복사를 딱 해오면 클립에 끼워서 딱 옵니다. 예. 그거부터 다른 거예요. 그거부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 사장이 이렇게 그 작은 글자 안 보이니까 확대해서 복사해서 또 클립에 끼워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에 대한 배려를 갖다가 하면서 하는 거죠. 화장실 청소 보십시오. 대충 보이는 곳에만 이렇게 하고 구석진 곳에 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고 쉽고 아주 기본적인 일을 시키는데 그걸 통해서 이거 싹수가 있는지 싹수가 없는지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이 최전방에 나갈 사역자인지 사역자가 아닌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잖아요. 훈련 진탕 해놓고 갈증이 났을 때 시내가에 데리고 갔을 때 그런 태도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얘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벙찌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병사들은 실컷 이렇게 모집해놓고 이게 뭐냐. 아니 10,000명도 지금 그 10만 대군 앞에서 작은데 당연히 전쟁에 나갈 줄 알았는데 집으로 가라니까. 사실 불만이 속에서 막 끓어오르겠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병사의 많고 적은 것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내 마음에 합당하냐. 나는 어떤 다수를 통해서 일하지를 않고 소수지만 나의 마음에 맞는 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사의 숫자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게 했더니 남는 숫자가 뭡니까?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 결과적으로 나중에 미디안과 전쟁을 했을 때 이 300명이 총칼을 들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 적진을 교란시키면서 서로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함께 하고 싶은 동역자는 나에게 맞는 사람과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요. 그리고 많은 신학교에서 이런 목회자들을 많이 이렇게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가 많으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면 이 땅에 복음화가 빨리 올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선교를 한 20년 정도 했는데요. 선교사. 정말 부르심 받은 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돌아갈 자가 많더라고요. 두려워하는 자 돌아가게 하라. 집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돌아가게 하라.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돌아가게 하라.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돌아가게 하라. 자기 상처 때문에 허약한 자가 있으면 돌아가게 하라.
그리고 뭡니까?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건지, 군함을 타는 건지 유람선 타는 건지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국내에 임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먹고 살라고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는 많죠. 한국이 2만 5천 명이 선교사로 파송됐다 그래요. 예. 미국이 이제 세계 그 1위 선교사 파송 국가인데 인구 비례면에서는 한국이 단연 1위입니다. 이 5천만 인구 중에서 열방의 선교사가 2만 5천 명이 파송됐다. 또 인구 비례 면에서 한국에는 목사가 엄청 많습니다. 거의 가히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최전방의 적진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사역자인데 정말 사도적인 그런 은사, 사도적인 그런 정신, 스피릿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부르셨는데 신학교도 그렇잖아요. 커트라인대로 쭉 쓰잖아요. 예전에는요, 뭐 초등학교 나왔거나 중학교 나왔거나 학부라고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시면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집에 쌀이 있든지 밥이 있든지 상관없이 목숨 걸고 선교를 했잖아요. 목회를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신학교 나오면 큰 교회, 부자교회, 부교육자 되는 게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진짜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 보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자, 마음이 허약한 자, 적군과 싸우게 할 때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를 다 내보내라. 내가 책망하지 않을게. 그리고 뭡니까? 주님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역자가 어떤 것인가? 바로 기도로 자기가 좀 이렇게 단련된 사람.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기도로 단련된 사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가까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입니다. 신학교를 나왔고 나오지 않든. 그래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도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선교사들 보면 막 이렇게, 목회자들 보면 막 프리젠테이션 막 나타내잖아요. 그건 사역자 아닙니다. 오른손이 한 걸 왼손으로 모르게 해야지. 물론 기도 보고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사건건 어떤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탄이 이용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과 함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영적 전사인 거죠. 영적 전사. 그래서 오늘 그 적군과 싸울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쭉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정말 영적 전사는 이 땅에 정말 시급히 필요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도 부르시고 계세요.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자,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 입 맞추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입 맞추는. 이게 무릎 꿇는다는 말은요,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입 맞춘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그런 사역자를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런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부르시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최전방에 부르시는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약간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래, 네 가정을 돌보아라. 그래, 가정의 경제 문제를 돌보아라.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문제를 돌보아라. 마음이 여작하는 것, 내가 너를 감싸 안겠다. 그게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믿음이 좀 없으신 분들, 부르시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군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한 몸된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요.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 후방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죠? 또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사들만 다 나눠 갖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서 기도하신 분들,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신 분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함께 그 전리품을 공정하게 분배를 합니다. 모든 지파, 그죠? 다 공정하게 분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자는 최전방에서 싸우고, 부르시지 않더라도 뒤에서 기도하고 여러모로 가정을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 부르셨고 그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나아갈 때 정말 이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또 우리가 싸울 때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다는 그 정신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